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우리 구약성경 67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잠시 동안 왕위를 얻다가 일찍 죽고 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위로 즉위하면서 41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 41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냐 하면은 이 아사가 즉위할 때는 북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 말기였었는데 이제 아사가 왕으로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는 왕위가 요동을 칩니다. 총 7명의 왕이 즉위를 해요. 아사의 왕 41년 동안 여로보암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까지, 아합 왕이 즉위할 때도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총 7명의 북이스라엘은 총 7명의 왕위에 오르고 3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한참을 요동치고 있을 때 남유다에는 아사가 왕이 돼서 남유다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요.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오랜 기간 41년이라는 오랜 기간 통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통치하는 시기에 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어느 후대의 어떤 신학자들이 아사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을 쫓은 왕으로, 다윗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첫 번째 신앙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기록으로 남죠. 그는 산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우상을 제거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산당을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높은 산에 요즘 큰 게 높은 산이 아니라 뒷동산 같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신을 섬겼습니다. 이 산당은 특별한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단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그곳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여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 살고 이게 유목이 아니라 농업을 하다 보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산당은 특정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단들 그리고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다 제거를 한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또한 이 아사 왕은 남유다를 좀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오랜 시간 통치를 했으니 안정되었으니 당연히 평안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제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름은 나라의 이름은 북쪽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러고 남쪽은 유다. 유다는 뭡니까? 유다 지파만이에요. 즉 처음 솔로몬 이후에 사후에 갈려졌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도권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도권은 북이스라엘이 가져요. 근데 신앙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선했어요. 10개의 지파가 있었으니 여기는 2개 지파밖에 없었고 그러니 좀 약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요.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와 교류하고 남유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꾸만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가니 아사왕한테 가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비하고자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키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세웁니다. 내려가지 못하게, 왕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전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만큼 아사왕은 오랜 기간 통치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계획을 일으켰던 정직하고 선을 행했던 왕이었었고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참 좋은 왕인데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쭉 걸쳐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 아사 왕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찾으라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의 중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즉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늘 찾았었고요.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찾으라라고는 찾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쉬워요. 따라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라가다, 따라쉬. 근데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찾는 것. 요즘 여러분 뉴스에 자꾸만 UFO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것 기사 종종 보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UFO에 관해서 좀 드러내놓고 이제는 공개하면서 이 UFO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UFO를 찾지요.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라고 할 때 UFO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그 존재의 유무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찾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따라쉬는요. 우리 생각하는 그냥 그 존재의 유무, 즉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아라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따라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의 유무를 판별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 뒤따르다, 추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존재를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뒤쫓아가는 것,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찾다, 따라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의 모습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선지자가 말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찾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왕은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우상을 막 다 제거했어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주변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 막 버리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남유다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겼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주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주신으로. 나는 주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율법을 지켜요. 근데 주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서브로, 주변으로, 쉽게 말해서 사이드 메뉴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여기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주로 섬기고 나머지 또 한번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섬김에 있어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종교적 삶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5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1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내 온 마음 다하고 내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작정한 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내 주변에서 치워버리는 것, 그만큼 결단하는 거죠. 아사는 그거에 모범을 보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그의 모친 마아가가 우상을 섬겼었어요. 즉 우상을 곁에 두고 아마 우상을 좀 섬겼던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로 우상을 놔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치우라 그럴 때 이 모친 마아가가 안 치웠어요.
그거를 아사가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여러분, 모친을 폐위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내용을 보면은 그 왕후를 폐위시키면은 막 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후대에 막 반란도 일어나고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정치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 아사는 과감하게 그 모친을 폐위시켜 버려요. 왕후의 위를 폐위시키고 그 어머니 갖고 있었던 우상을 빼앗아서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결단하는 거. 혹시 내 주변에 내가 혹시 대충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주변의 우상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아사가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이 아사왕이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초기에 이제 아사가 왕이 즉위 한 다음에 초기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없게 해줘요. 그래서 편안하게 10년을 넘게 편안한 삶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하나씩 개혁해 나가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을 합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세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이제는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구스 사람 세라는 이집트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용병으로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주둔에 있었던 자. 근데 이 세라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갖고 있었냐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뿐만이 아니라 병거가 300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오는데 당시 남유다의 군인이 총 몇 명이었느냐? 그러니까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총 합쳐서 58만 명.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 수준이죠. 근데 제가 여기는 용병이라고 그랬어요. 직업 군인이에요. 근데 이쪽은 그냥 백성 중에 자, 전쟁이 일어났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나 이제 낯들고 있던 사람이 창 드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도저히 싸우면은 승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평화했다 그랬어요. 전쟁을 안 해봤어요. 전투를 까먹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진짜 아사는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리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 군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전쟁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스럽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필요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의 진수를 이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해주세요. 대승을. 승리합니다. 완전히 승리해서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를 맞았다, 나가서 아사를 맞았다라는 것이 지금 전투에서 승리하고 온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온갖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 이 아사랴가,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는 당연히 귀에 쏙쏙 들어오죠. 맞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셔. 그래서 힘을 얻어서 7절에 보니까는 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찾아야 돼 라고 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막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좀 미진했던 부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아사처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사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아사가 이제 전투도 승리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는 오랜 시간 왕위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자기랑 아사에게 와요. 인기가 높아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니 평화롭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유입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죠. 그러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그것이 싫어서 전투를 벌이면서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해요. 이제 다시 또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러니 옛날에 그게 습관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사가 아주 이상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당시에 맨 밑에 남유다가 있으면은요,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을 감싸고 그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게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당시 이제 외교로 많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아사가 이제 오랜 시간 왕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싹 보니까는 자기가 안 싸워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그동안 외교로 친해지고 우리 좀 좋은 사이인데 예물도 드리고 뇌물도 주면서 근데 왕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 좀 괴롭힙니다. 우리 괴롭히지 않도록 조금만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북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을 다 남유다 쪽으로 몰려갔던 바하사 왕이 급하게 회군할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싸우고 대신 싸워달라 그래서 군대를 다시 다 회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안 싸우고 손 안 대고 고품격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자기 지혜롭게 이걸 잘 해결했어요. 근데 갑자기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사왕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나닷 왕을 찾았습니까? 이제 아람은 당신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고 전쟁,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아사가 왜 그랬을까요?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내 지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있어요.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면,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해결책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삶의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아사왕이 그 선지자 하나니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들을 처치했습니다. 그 나중에 죽기 전에 발에 병이 걸려요. 아주 위독했어요. 그때도 그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사들을 찾았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 병 고칠 수 있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왜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지금 내 당장 급한데, 내가 당장 아픈데, 내가 당장 발에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실지, 아니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몰라요. 근데 의원들에게 찾으면 의원들은 지금 나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해결책을 내가 찾으면 그 해결책이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해결책이 보여도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감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해결책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결책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사와 같이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